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는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셔서 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기련의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진리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은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하게 된 광복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한많은 이 민족의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민족이 서름을 당했던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치욕을 거울 삼아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투쟁하고 숨져간 많은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이 세대에도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나라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폭우로 인하여 가족과 삶터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터를 잃은 고통이 크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아픔을 뒤로한 채 당리당락만을 생각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권을 확보하는 데만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쏟는 저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목숨을 주에같이 버리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저들의 정치 철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령교회 여름 성경학교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셔서 청년부가 부흥하고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치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죄에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봉헌하며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죄된 생활을 해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여셔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고 생명이 붙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크게 사용하시는 그릇과 가정과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해 중에 있는 아픈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영혼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날려나와 상처 입고 아픈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 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생활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두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교회에서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 기획위원회 모임이 오늘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1층 노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담당은 6여성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담당은 7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각 여성교회 모임 장소에서 여성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임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갈보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확진 가정을 위한 사랑의 선물 박스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장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인 28일에는 교회 창립 61주년으로 전세대 워십 예배와 홈커밍 데이로 모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행복하게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하게 특송해준 우리 김건, 우리 김다정 자매님 좀 일어나세요. 네, 돌아서시고. 이름이 김다정이라 제가 제 딸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김건 청년에게 늘 사위 그러는데요. 오늘도 너무 귀하게 찬양을 해주셨는데
품절남이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오늘 너무나 귀하게 특송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폭우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러 올라온 우리 교우들, 또 휴가도 잘 마치시고 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정말 힘내시라고, 잘 이기시라고, 언제나 건강하시라고,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 쳐다보면서 우리 감동이 있는, 영광이 있는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시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오늘 이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해 본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부정적이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자신감은 만 6세부터 12세에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만나는 관계나 경험 등이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 형성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너는 머리가 참 좋구나. 너는 참 그림을 잘 그리네. 너는 참 착한 것 같아. 너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이 아이의 자신감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특히 부모의 역할은 가장 결정적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철저하게 모방하면서 배우게 되는데요.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나 과잉 보호, 무관심, 독재와 처벌, 비판과 비난 등은 자녀에게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열등감과 자기 비하까지 겪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교사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열등감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였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내성적인 A형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만 생각하면 숨이 막혀왔고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숨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월사금도 못 내고 너무나 초라한 옷을 입고 도시락도 못 사가는 형편에 학교 가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만 꺼내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라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 황제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 묵동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처녀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저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짧은 거리가 저의 발을 천근만근으로 만들었죠. 근데 모든 사람들 앞에 저를 세워놓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원만이가 참 자랑스럽다. 원만이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이번 시험에서 우리 반 1등을 했어. 여러분도 원만이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어쩌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다 기억할까요? 선생님의 저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 다음부터 저는 사고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 선생님 말을 지키느라고.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동안 저에게 자신감과 열등감을 주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졌지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버려지고 외로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레마와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제가 너무나 크게 레마와 같이 받은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너희는 말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너의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는 일은 있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저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스마트폰에 쓴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보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62장 3절부터 5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고 내 땅은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내 눈앞에 너의 성벽이 항상 있다. 내가 너의 성벽을 영원히 지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62장에 나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정말 지하 단판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으신 분들, 수해를 입은 분들의 그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평범하고 찌질이 같은 나의 인생, 죄 때문에 나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나의 비천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는 내 기쁨이 이 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뷸라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평범한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지고 황무한 죄된 인생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는 값없는 값진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할 만한 특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특별한 소유,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는다.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우리를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능의 딱지를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나는 돈 많다, 나는 이런 자리에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 대단하지도 않는, 영원하지도 않는 그 껍데기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능하다고, 무가치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딱지를 자꾸만 붙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단마귀는 내 오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절망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규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에게 붙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딱지를 믿음으로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는 뜻이에요. 저쪽에서 찌질이 같은 베드로가 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은 모래와 같이 작고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면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 인생의 가능성을 보아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반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을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리라 말씀하시며 교회를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 문벌 없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 정말 똑똑한 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배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특별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평범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나는 이런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간의 때를 입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빛바래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나의 이 특별함을 자꾸만 평범함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쓴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48절, 하나님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나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다, 나는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끄럽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나를 찾아오신 천사, 나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비천한 사람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평범함과 특별함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거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고백하시는 가운데, 은혜에 있는 자리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 귀한 자리에, 그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야. 자꾸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계속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 속에 날마다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만들어 주시고, 공로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로 없지만, 경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잘 아실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맺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폭탄을 맞을 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사계절이 있다는 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착한 교인은 따라해 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는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찬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물폭탄 안 맞은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내 가정이 화목한 거,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심지어 유산까지 물려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말씀의 도전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세월의 빗바람 속에서 모든 게 익숙해져서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당연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비교 속에 만족보다 나의 욕심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표현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요즘 너무 사업이 잘 된대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느껴진대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어느 한순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자녀된 게 감사하고요,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요, 지금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인생이 있고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과 모든 현실 속에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신바람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매주마다 피곤하지만 한 2시간 넘게 600분에게 제 설교 편집한 걸 단톡 개인적으로 보내요. 하찮게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근데 피드백이 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에너지가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저한테 막 전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현실은, 드라마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뺏어가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나는 뭐지? 자신감 떨구게 되고요. 잘 사는 사람 보면 비참해지고요. 나는 언제나. 여러분, 나는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정말 자신감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전락하며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에너지를 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혼자 뛰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의라는 게 뭐냐?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당연히 받아야 될 나의 몫을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다. 받고 싶죠? 누리고 싶죠? 에너지 여러분 충전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당신과 나는, 네, 우리 3층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에너지를 뺏는 인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15가지 언어 생활을 여러분 말씀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15가지를 여러분 하나하나 보여드릴 때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능력을 200% 이끌어내는 말이 있대요. 시작. 힘 빠지게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능력을 200%로 이끌어내는 말이 있대요. 껌처럼 작아지는 용기를 크게 키우는 말이 있대요. 방송실 너무 빨라요. 네. 부족보다 더 큰 힘을 주는 말이 있대요. 충고보다 효과적인 공감의 말이 있대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호감을 사는 말이 있대요. 자녀의 앞날을 빛나게 하는 말이 있대요.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말이 있대요. 환상의 짝꿍을 얻을 수 있는 말이 있대요. 네, 1부 때 되었으니까 우리 두 분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자,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두 분 이제 조만간 결혼할 사이니까 시작. 박수 치지 마요. 뭘 박수를 쳐요. 지금 거의 헤어질 분위기의 목소리인데.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진짜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이 있답니다. 상대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 있답니다. 배우자에게 보람을 주는 말이 있답니다. 상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이 있답니다. 상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말이 있답니다.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에 눈뜨게 해주는 말이 있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좋은 말이 있대요. 시작.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부인이 앉아 있거나 남편이 앉아 있거나 자녀가 앉아 있거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5가지 말을 날마다 사용하면서 그렇게 정말 당연함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당신은 평범한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입니까? 진짜요?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러면 째려보세요. 한번 째려보시면서 한번 째려보셨죠?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왜 당신은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드시나요? 하시는 거 맞죠? 왜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만드시나요?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것을 다시 고백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에너지를 주는 인생이 되고, 날마다 은혜가 있는 자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찌질이 같은 인생 아닙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바꾸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연한 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에너지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연습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시는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다. 아버지의 열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몸에 놓은 백보자며 아버지 우리의 부모가 나를 있는 알지라도 나를 너를 지하니하며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명이 네 앞에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주마, 너를 끝까지 사랑해주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얻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도 사랑을 주셔서 때려는 무기력과 아버지 내려는 무지같이와 아버지 넘어지고 다시 만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대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연애를 되며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나누고 하나님 그런 믿음에게 나눠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번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많으신 영광 되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버리셨죠. 저를 잊어버리셨죠.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너의 부모가 너를 잊고 너를 버려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를 황폐하던 것에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값비싼 희생으로 나 같은 찌질이 인생을, 나 같은 죄된 인생을 값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사랑해주마. 내가 너를 축복해주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 붙잡고 에너지를 주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질병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북한 땅 위에, 미 전도 종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